2021년 7월 11일 은혜 받을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강설 제목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 시작 이런 의미겠어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마침으로 끝내야만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나서 열매를 맺어 구원 완성된다.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자세히 본문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기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도 번역이 좀 오해가 되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9절 21절 19절부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 태어났는데 옛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을 엄청 핍박했잖아요. 거듭난 형제들을 그 내용이 그 앞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오늘 히브리서 내용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렇게 지나치게 믿었지요. 행 15장 1절 5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할례 받는 건 율법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키지 못한 율법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21장 사도행전 20절에서 24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많았나 봐요.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이 신앙이 문제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율법에 여러 가지 규례들, 조항들이 많죠.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박박 깎는 거예요.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깎는 것이 두 부류죠. 하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나님과의 소원하고 머리 깎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교만해서 머리를 미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20장 21절 사도행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게 이제 도의 초보에 들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요. 유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원 얻는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생명 얻는 참 회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이건 이제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사도 바울의 열심 아주 특심했지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 영갑자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나와요. 그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나오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 종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종교단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내 조상의 유전, 그게 사람들의 계명,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참 진리의 지식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의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의, 복음의 의. 율법에 의해 옛사람 죄인이 죽고 복음의 의로 거듭나는 진리인데 전부 다 몰라요. 율법의 의도 모르고 복음의 의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자기 의만 남아서 자기의 육체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근데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율법의 행위다.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 아까 보셨죠? 1장 14절 그다음 5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율법에서 자유예요. 율법에서 자유한 자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이다. 자유자.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할례 대표가 이제 할례 나오죠. 할례 받는 것.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킬 이제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왜 이제 할례를 특별히 강조하느냐? 십계명을 지키면 이르지 않느냐? 할례가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 총회 속하는 표가 되니까 대표적으로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십계명 율법에 포함되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인들이 있어서요. 그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은 돌박 가시밭이 되는 겁니다. 돌박 가시밭. 길가가 아니고요. 돌박 가시밭. 그래서 열매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현재 신앙생활이 어떠냐를 봐야 되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참으로 제대로 깨달아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려고 믿지 않잖아요. 물론 기독교인도 두 종류지요. 하나는 이제 날마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이 상실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구원을 뺏어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그 두 가지 주장이 다 비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리를 하나만 붙잡으면 안 돼요. 둘 다 조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인가? 뭐야? 에베소구나. 에베소
2장 그 말씀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과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얇아도 되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 밖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 그래서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시작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새 마음이 태어났는데 왜 그게 구원이 아니냐 이 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말씀 증거했어요. 열매 없는 구원이 아니라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선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에베소 2장 8, 9절 말씀만 붙잡으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거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6장 7절 보시면 7절에 이 땅은 새마음 땅이에요. 좋은 땅, 옥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결론은 영생이에요. 구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땅은 땅인데 자주 내리는 비, 영생의 말씀,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계속 똑같지 않거든요.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계속 뭐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새마음 땅이. 나는 새마음 땅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제가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흡수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럼 봐야죠. 내가 흡수를 하고 있는지. 신앙은 현재예요. 그러면 이제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낸단 말은 그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구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7절의 땅하고 8절의 땅하고 이게 어떤 땅이냐? 이걸 말이죠. 우리가 7절의 땅 정해 있고 8절의 땅 정해 있다고 보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정해 있으면 뭐 만일 무슨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지. 정해 있는 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참 말씀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혼잡해지면은 미혹의 영역 사는 겁니다. 혼잡해지면은. 그러면 그게 심각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내가 믿는 말씀만 붙잡고 그렇게 이제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자가 죽지 않는 것이 되고 열매를 못 맺고 돌밭 가시밭으로 끝난다. 그러면 성경에 뭐 새마음 땅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새 마음 땅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심판받아서 끝나고요. 옛사람 주인. 내 육체 안에는 새 마음 땅, 좋은 땅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예. 그 좋은 땅은 영생하는 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죽고 그 새 마음 땅이 열매 맺어서 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 진짜 나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장. 그 네 종류의 밭 나오죠?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가 나오죠? 길가. 이거 지금 길가도 씨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지. 돌밭도 씨가 아니에요. 예. 가시밭도 씨가 아니에요. 씨가 필요한 밭이라고. 그죠? 좋은 땅도 물론 씨가 필요하지요. 새 마음 땅도 뭐가 필요해요? 열매 맺는 씨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새 마음 밭 땅이 태어났어도 30배 열매가 안 되면 이 말씀을 이론 지식으로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쭉정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밭에 길가나 돌밭, 가시밭, 길가는 가라듯 심한 바다요. 그건 뭐 내놓은 거예요. 길가 또 땅이잖아요. 땅인데 딱딱하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마음 땅. 예?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면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 도의 초보의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들, 이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있다. 밭이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나를. 그래서 좋은 땅, 새 마음 땅도, 거듭난 새 마음도, 말씀이 심겨져서 결실, 열매 맺지 못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꾸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 옛사람 죄인 마음 땅. 이미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 땅. 이미 끝났다고요. 나는 끝났어.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무예요. 나는 소멸돼요. 사라져버렸어. 끝나버렸어.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자꾸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지금 이렇게 태어난 사람 나를 보니까 이제 새 마음이 나다 이제 이렇게 그건 표현인 것이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구원 못 받는 나는 죽었고, 구원받는 나 새 마음 태어났으니까, 이게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고 안 맺고 이거는 제껴놓고서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이 네 종류의 밭 깊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알아야 되네. 가라지는 씨고요. 쭉정이는 씨가 아니에요. 예? 쭉정이 씨가 아니라고. 열매 못 맺은 상태를 쭉정이라 그러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가라지하고 쭉정이 같은 식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돌밭, 가시밭은 가라지가 아니고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돌밭 가시밭인데 그러면 그 돌밭 가시밭에 좋은 땅은 없느냐? 여기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질 않아. 돌밭 가시밭은 구원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느 밭만 구원인 줄 아느냐? 23절에 좋은 땅만 구원이 있다. 근데 그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 맺는 땅이다. 너무 어렵게 성경을 봐도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돌밭 가시밭은 뭐냐 하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돌밭에 뿌려졌어. 예?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보험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돌밭이야. 좋은 밭으로 들은 게 아니고. 그러면 결론은 열매가 없어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돌밭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내가 돌밭 상태인지 가시떨기밭 상태인지 좋은 땅인지 100%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말씀 듣고 나는 내 육체 안에 좋은 땅 태어났다. 그죠? 그러면 좋은 땅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겨져서 흡수해서 아멘 아멘 받아 먹어서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혼잡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고 정말 말씀을 잘 받아 먹는 흡수하는 그런 마음 상태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한번군 영원한 군 했고 막 이제 나갔는데 그 말씀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끝까지 은혜가 필요하고 열매가 끝까지 맺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좋은 땅에 예를 들어서 새만밭이 태어났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듣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양면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100% 하나님 쪽으로만 은혜를 그렇게 자꾸 하면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그 어린애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남자애 같으면 장가가가지고 결혼 생활해서 자기가 또 아버지가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태어난 상태에서 계속 뭐예요? 어머니 젖을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성장이 필요하고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구원을 선물로 딱 받아가지고 완성되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부류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과 여호수아 갈렙 구원과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똑같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못 들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기적, 체험 다 했어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돌밭 가시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경계로 말씀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길가가 누구냐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잡족들 길가.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은 뭐냐? 여호수아 갈렙만 좋은 땅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 보면은 모세를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예? 모세 당신 잘못했어. 당신만 뭐 계시 받느냐 그러고 우리도 받아 이런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냥 계속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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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 13장이 그래서 깊은 겁니다. 다 말하고 있어요. 돌밭 보세요. 20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가라지 씨가 아니에요. 돌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고. 생명의 말씀이 참 복음 진리가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것이 이제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그런 겁니다. 시험. 시험 자주 걸리는 사람 위험합니다. 자가 잘 안 죽는다고요? 자가 죽으면 시험에 걸리려고 하다가 끝나는 걸 말해요. 예, 환난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환난 핍박이 오면 죽어버리니까 악한 자가. 근데 악한 자가 안 죽으면 환난 핍박을 당해야 돼요. 악한 자가. 그게 연단. 그 사수 고생한다 그 말이 제 말이. 예, 그 제가 그러잖아요.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라고. 제가 벌써 얼마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을 듣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말씀이 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그게 미혹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그럼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바로 잡을 것이고, 만약에 듣는데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조금 요만큼이라도 어둠이 있으면 그것이 점점 커지면은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돌밭 구원 없어요. 이게 축정이에요. 축정이. 그래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게 왜 돌밭 구원 없는 걸 아니까. 축정이 이 가시 떨게 밭도 구원 없는 걸 아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교만해져요. 난 죽을 거 없어. 나 진리 많이 알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100% 다 모르는데요. 죽을 거 많아요, 저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새 마음이 태어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시험 이런 것이 오면은 슬며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 그래가지고 섞어요. 진리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딱 섞어버려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 위험하다니까요. 이 코로나랑, 그 다음에 또 뭐, 델타인지 뭔지, 그게 헬라어인데, 뭐 델타 뭐라 그러죠? 바이러스, 하여튼 뭔지.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속과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 세계 하나님 나라 신부 단장 정말 이 땅의 것을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 같아. 율법 깨지면 엄청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11조 안 내고 내가 쓰니까 좋잖아. 아, 뭐 내가 안 나가?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는데요. 뭐 이러고 안 모이는 거지, 뭐. 예, 비대면 이렇게 가지고.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유를 준 다음에 너희들이 책임지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완전히 막아버리잖아, 지금. 이거 공산주의 시거든요. 그래서 말 듣는 거예요. 물론 비대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은 종교 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건 이제 뭐 길가는 떨어져 나간 것이고, 예, 돌밭 상태, 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죠. 예. 근데 뭐 어떤 예언하는 사람은 11월 달 가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겠지. 풀어놓는 걸로 이제 되겠죠. 내년에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도 있고 그건 바람이 있지만 뭐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모르겠고 잘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매일매일 장사하는 사람들 이거 참 우리 죽으라 그러냐 그런 그 사실을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일 벌어야지 뭐 세금을 내고 뭐 건물 세도 내고 어쩌고 또 먹고 살아가는데 가정 식구들도 있는데 세상에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일확천금 얻으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뭐 같은 모르겠네 뭐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있대.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열매 못 맺으면 끝이에요. 이게 다 쭉정입니다. 길가는 쭉정이가 아니고 길가는 가라지 씨를 받아서 원래 끝난 것이고요. 돌밭 가시떨기 밭이 쭉정이로 드러난다고. 구원 없단 말이에요. 가름자는 길가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쭉정이라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쭉정이를 말한 것이지.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길가 구원 없지요. 돌밭 가시떨기밭 구원 없으니까 이게 다 쭉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앞뒤 말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가라지 씨와 쭉정이는 뭐예요? 씨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씨라니까 씨. 예, 씨. 가라지 씨는 길가에만 뿌려지고 여기 돌밭, 가시밭, 떨기밭에는 아 그게 진리구나 이럴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 옛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구나.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로마 6장에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확인시켜 드리는데 보니까 옛사람 중에 이미 죽었네. 아 옛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구나. 아 내 옛사람 중에 죽었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영의 사람이 이제 태어났어. 그러면은 돌밭, 가시떨기밭 이걸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예? 새 마음밭이 태어났으니까 새 마음밭이 돌밭, 가시밭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새 마음밭이 태어났는데 결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새 마음밭이 태어나니까 무조건 결실한다 이렇게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한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한다. 우리 모임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이 멀어지면 이제 다 드러납니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못 나와가지고 안다를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아유, 나 말씀 많이 듣고 아는데, 나 안 들어도 내가 안 듣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고 이제, 그냥 뭐예요? 나오는데 그냥 등한히 한다. 그럼 그만큼 뒤떨어지는 것이고, 좋게 표현하면, 끝까지 가면, 돌밭 가시떨기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저 결론적으로 30배 구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60배 구원, 100배 구원을 말했지. 제가 언제 열매 못 맺어도 뭐 구원 받는다고 그런 적 없어요.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뭐 이렇게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아야 돼. 자세히.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여기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갈라디아 5장.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단체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면서 무슨 일 있어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많아요. 우리는 육이니까 죄 안 질 수 없다 이래가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밖에 벗어난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예? 구원파식 구원도 아니고요. 우리 저 대구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람이 죄 안 질 수 없다고 그래가면서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구원 못 받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얼마나 편해. 그렇죠? 들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원 줬다 뺏지 않고 영생을 그냥 주셔서 나를 구원으로 그냥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진리가. 그분 히브리 헬라어 모르니까. 이 번역 성경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24절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새맘만 태어나가지고 돌밥 가시밭이 많은 상태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흡수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도 처음에는 말씀 막 이제 깨닫게 주고 올 때에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니에요. 아직 사역자 아무도 없어요. 위험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끝났으면 뭐가 나타나?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 말씀에 퀘션 마크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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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생명수로 잘 먹고 생명떡으로 잘 먹어요. 일단 안심이에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계속 세계명의 생활이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열매로 맺어서 가야지. 그럴 때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관한 초보, 기초, 처음 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그런 말씀 떠나서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성숙한 데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성숙한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에서 세 번역을 제가 말씀드려요. 세 번역. 돌이켜 회개하는 것 행위, 회개하는 행위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게 이제 1절이에요. 1절.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를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유대 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대상이 누구냐? 먼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많이 그래요. 바울이 썼다고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해요.
히브리 누가 썼다는 말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 기가 막히거든요. 아, 이거 바울이 아니면은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말을 하고, 그럼 누가 썼는지 중요하지 않은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히브리인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 예, 히브리. 자, 창세에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히브리나 그래. 히브리. 예. 누가 그래요? 히브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그 창세기 몇 장에 나오나? 본문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세히 하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앞에 나오는데 히브리인 어디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그 이름을 이방인들이 붙여준 거예요. 응?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 죄악 세상에서 건너왔다. 히브리 이브리인데 원어가 이브리트 이브리 건너왔다 그 말이에요. 이브리트는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브리트. 끝에 타부가 붙잖아.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목표로 하나님이 예? 거기 나와요. 14장에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랬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의미는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 로마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지금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다 떠났으니까 이 상태 신앙이 아니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돌짝박 가시박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 4장 여기 보시면 11절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구약에는 이제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 총회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한민족으로 살 수가 있어요. 좀 쫓겨나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구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 조상이니까 창세기 사람이니까 할례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할례표가 뭐예요? 무할례 시에 받았다고. 무할례 시에 율법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할례다. 그래서 옛 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 우리가 뭐예요? 무할례자들이잖아. 그죠?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원어로 이제 이브리트 그는 이제 뭐냐 하면은 무엇을 건너왔다. 무엇을 넘어왔다. 그러니까 죄악의 강.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강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복지 들어가잖아요. 그 강이 죽이는 침례를 의미하는 할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스오버 6월절
예,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6월절. 넘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6월절. 6월. 넘어와서, 이제, 그, 광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저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6월절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넘어갔다는 뜻이, 다 죽일 때에 넘어오는 거 나오죠. 어디냐. 그러니까 그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요. 그때 넘어갔다 그래.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들어가서 다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담을 지붕 위로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냐 하니까 옛사람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은 옛사람 죄인 영의 새사람 이게 없어요. 예, 이게 없고 그냥 죽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가 죽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럼 죄상을 받는 걸 말하거든요. 죄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 영의 사람 태어나야 돼. 그것이 구약으로 말하면은 가나안복 광야로 나와가지고 유다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한 거예요. 구약에는 죽은 이후에 가는 영원 천국 말하는 것이 없으니까 가나안 복지가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응?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 이제 우리 와서 또 심령 천국이지만은 예, 구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림자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 그 말 이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종살이 그냥 계속하다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먼저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물침례 받고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사람이 태어나는 진리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받은 자다.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종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 교인들 전부 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교인들을 하나님 빼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악의 강 이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에서 영의 새 사람으로 건너왔다. 꼭 그렇게 비유하자면 두 사람 체험을 이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걸 이제 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죄악의 땅 건너서 넘어와 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그 갈 사람으로 이제 계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갈라디아교인 상태와 같아. 비슷해. 이 도의 초보에 걸린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개신교, 기독교에 엄청 많은 거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종교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4절의 뜻을 보시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다. 이게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돼. 율법에서 복음으로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이걸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죄인과 의인.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면 또 죄인이 의인 된다고 또 오해하니까 제가 다 뭐요? 둘. 어둠과 빛, 죄인과 의인.
이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도의 초보는 짬뽕이야, 짬뽕.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뭐 이 말씀을 제대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해당되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개신교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캔 그러므로 빠져보 떠나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까지 다 말씀하는 겁니다. 갈대우를 떠나야 된다 이런 거. 구원은 떠나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에 그 사람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육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떠나야 돼. 육의 사람에서 떠나야 돼.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돼.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카에트 지금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참.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 떠나야 된다. 왜?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천년만 살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에 빠지고 매가지고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막 지나가 버리고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육적인 거예요, 완전히. 레시트 시작 첫 때바르 계명 가르침을 버리고 마스터하고 마치고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 한마시아의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에게로 와야 돼.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보로 나아가야 돼. 무엇으로? 하실레무트 마치다 끝내다.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 죄인 중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6장 1절에서 6절 본문에 있죠. 벨로 그리고 아니하다. 나시부 돌이키다. 라슈트 버리다. 예소데이 은밀한 꾀 감추다. 이게 죄를 말해. 죄. 옛사람 죄인 상태 죄. 그러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옛사람 죄인 끝마치고 끝내고 죽어버린 걸 진리를 알고 돌이킨다는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는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본문이. 이게 기초입니다. 이 말씀. 하테슈바 회개하다. 하테슈바. 그러니까 뭐 슈바나 슈브나 하테슈바나 다 같아요. 뜻이 다 회개하다 그 말이 회개. 그 여기는 이제 뭐예요? 참 회개를 해야 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지. 민마세이 행위 행한 일 잘못된 회개하는 거 그거는 끝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 마베트 죽음 사망 옛사람들은 죽어야 되겠죠. 사망해야 되겠죠. 하에무나 믿음이 없어. 벨로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복음의 생활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사.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쉬운 건데. 그래서 구속사 뜻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므로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의 할례를 행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같은 너희 히브리인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죽이는 율법인 첫 계명인 의문 율법 계명의 가르침을 지금 이 시간에 떠나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쓰신 분이 이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율법 유대 종교를 완전히 떠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이걸 뭐라 하죠? 중간에 있는 거 회색 분자 같아. 응? 회색 신앙.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뜻의 말씀인데 예. 사도행전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 그 사람이네. 아볼로. 예. 사도행전 18장.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이런 사람이 지금 엄청 많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구원받는다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예. 라우디아 교회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돌잡박가시와.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근데 이 성경이 뭐 도의 초보밖에 몰라. 떠나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예? 6장 1, 2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자기는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머리로 말이죠.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기가 막 가르쳐 만나는 유대교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죠? 율법 세례죠. 죄사함. 예? 죄사함만 그 신앙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지. 거듭나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예? 그래서 이 아볼로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다 그 말이지요. 근데 이 아볼로는 누구보다는 나요? 요한복음 3장에 누구? 니고데모보단 나. 이 참 말씀이 아주 빈감해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이것도 용감하네. 예, 회당은 뭐예요? 예수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 예? 예. 어디 와가지고 감히 말이지 이단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 율법만 막 증거해야 되는데 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부르시갈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럼 부르시갈라 아굴라는 왜 갔느냐? 전도하러 간 겁니다. 전도하러. 예. 왜 이때는 우리처럼 보훈교회 이런 모임이 없어. 기껏 해가지고 11사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 과도기거든요. 과도기. 그래서 회당은 수천원 내려오니까 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유대 종교들이 더 많으니까 예, 토요일날마다 가서 안식교처럼 예, 말씀 듣고 그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부르시갈라와 아굴라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도의 초보 신앙인이 아니야.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데 거듭나지 못했구나. 예. 예수님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세례를 못 받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너 요한의 세례만 한다? 아니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돼. 너 이런 식이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예, 이렇게 힘을 북 뜯어주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은 아직도 이 사람이 더 깊이 이제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까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보다는 예, 아볼로가 좀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신앙이 인정받는 사람은 브루실라와 아굴라 부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유대는 그냥 일개 청년 사람이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은 영생 못하는 죽은 사람 산송장입니다. 예? 산송장. 그러니까 환상계시 보면은 어느 교회 가니까 다 뭐요? 자빠져.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만 덕실덕실하니까 산송장이라는. 육체가 살아있는데 송장이라니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이에요. 영생 못하는 죽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사망한 산송장인 옛사람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의 육신으로 사는 모든 생활이 악한 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거 말씀하고 짬뽕해가지고 이것이 혼합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과 말씀이 짬뽕이 되면은 그 말씀은 생명이 없어요. 이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가 여기 아볼로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잖아. 근데 말씀을 잘 알아 몰라? 알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로마서 6장 나는 믿으니까 나는 무슨 있어도 구원받는다. 고집피면 안 된다니까.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그 거쳐야 거듭남이 있지. 우리 육체 안에 내 육체 안에 정말 영의 사람이 태어났는가? 그 증거들이 많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증거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내가라는 말이 이 영의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편의상. 그렇지 않고 세계명의 생활 등한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진리에 대해서 이 첫사랑 처음 믿음 불타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정말 새 영과 새 마음 영의 새 사람이 내 안에 태어났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저는 인도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겨우 구원받는 시기 돼갖고 영광상급이 없어. 예를 든다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나의 말씀이 아니까 나는 뭐 말씀 안 들어도 돼? 천만이 아닙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먹고 마셔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되기까지 깨셔야 된다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로까지.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예요? 내 몸과 한 몸 된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 태어난 증거 중에 하나야. 뭐 몇 가지 이제 많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결론은 늘 깨가 나를 돌이켜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내 신앙이 과연 지금 살아 있는가? 말로만 뭐
구원받았네 이런 거 아닌가? 예. 돌이켜보는 은혜. 진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마음에 지각으로 듣느냐, 내 악한 자로 사람의 내 생각으로 듣느냐. 사람의 내 생각으로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지각 들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다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글쎄 어디 있나? 골로새서 3장. 이 상태가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 거예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뒤에까지 붙잡으셔야 될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영의 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 계속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먹고 자라면서 무장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해 놨어. 그냥 뭐로 아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영의 새 사람의 지식이 처음에 옛 사람도 있고 영의 새 사람 거듭났으니까 땡 됐다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지식도 넓어지고 새 마음이 자꾸 뭐 해야 된다고요? 확장돼야 된다고요. 새 마음. 여기 다 있잖아. 새 마음의 지식. 그게 뭐예요? 새 마음의 그 사랑, 정이 아니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는 서로 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이제 이 세상 말로 하면 정인 거죠. 인간의 정. 그죠? 인간의 정. 근데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지. 네. 또 뭐 있죠? 지식. 네. 지정의. 지의지 사랑. 정이 아니고. 날마다 잘 안 죽으면은 이것이 죽은 지식밖에 안 돼. 옛날에 들었던 거 그냥 그 붙잡고 있는 거야. 네?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니까. 날마다 새롭다는 말은 성장에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새롭게 그러니까 자란 뭐예요? 이런 거라? 몰라보니 컸네? 이러잖아. 그거 말해. 다 바뀐다는 게 아니고 지식 성장해야 돼. 의지는 강해져야 돼. 네. 이러면은 자기 악한 자와 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 뭐예요? 열매 맺어가는 증거예요. 세계명의 생활도 별로 관심 머리로만 있어. 의지 뭐예요? 그냥 환경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신령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갖고 내가 어쩌고.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가면 자꾸만 되게 그렇게 빠져요. 아주 이 악한 인간의 생각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와 짝된 생각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그 의지가 강해져야 돼요. 뭘로 강해져야 돼요? 말씀은 무장해야 강해지는 거지. 예? 생명의 말씀은 무장해야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새 마음이 돼? 점점 요만한 단어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가나안 목들이라 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내 땅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배 가지면은 이 정도라고. 6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배 하나가 가면은 30배 영광을 누리고 영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배 신랑의 사랑을 받고 영생해. 부족하지는 않아. 왜? 그것이 고만하니까.
거기다가 더 사랑 예수님 해봐, 예수님이 신랑 대신 주님이 해봤자 소용도 없어. 60배 뭐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100배, 100배. 새 마음 땅이 100배 완성된 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산송장, 영의 세 사람이 없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죽은 산송장이 하는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닌 죽은 회개죠. 그러면 이제 이 죽은 회개 누가 하지요? 불신자들은 율례독적인 회개하지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러니까 지켜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산송장 회개를 해. 생명을 얻지 못해. 구원 없다 그 말이.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인 가룟 유다와 같은 율례도덕 차원의 인간적인 뉘우침,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생명 없는 회개, 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꾸 회개해요? 아니죠. 우리는 자꾸 돌이켜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빛으로 돌이켜야지. 그게 깨어있는 증거예요. 깨어있는 증거. 나와 함없는 지체를 만날 때에 떳떳해야 돼 항상. 나와 함없는 지체를 만날 때 뭔가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는 거니까. 뭔가 이상하네. 그럼 이상한 거야. 저 지체 뭔가 조금 이상해. 그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 손해. 자꾸 돌이켜야 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악한 자 날마다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악한 자가 날마다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례도덕 차원의 인간적인 누이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생명은 참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히브리인들은 이 죄악 세상 불신자들의 율례도덕 차원의 누이춤에 회개하는 육신의 행위를 버리고 그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진리 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직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구약의 율법의 할례를 행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사도가 권고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그 뜻입니다. 1장 2절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완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 단어에 없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 옛사람 죄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제 이 히브리 원어 모를 때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야. 옛사람 죄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활 없다니까요 단어가.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심판에 관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새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자, 영의 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고 옛사람 죄에는 뭐 영원한 심판으로 끝났다. 그리고 세례를 알아야 되고 세례에 대한 가르침, 말씀, 그 다음에 안수 그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 사전의 뜻을 보시니까 토라트, 율법, 십계명, 하테빌로트, 잠기다, 세례, 물침례, 물세례, 로마서 6장 3절 6절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로마 6장 3절 6절 율법 십계명을 범한 옛사람 죄인이 율법의 죽임을 세례로 상징하는 거다. 너희들 이거 받아야 돼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 1장 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 안다고 해도 뭐로 알아요? 자기의 악한 자 인간의
생각, 뭐로 하는 것으로 지금 끝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진짜로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세미카트 안수하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히브리 원어로 안 할 때는 이렇게 안수하는 걸로 이제 알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죄를 지면은 재물을 갖고 와요. 재물 갖고 오면 그 재물에 그 죄인이 손을 얹게 해요, 제사장이. 예. 그러면은 그 재물에다가 내가 지은 죄가 전가가 돼. 그 안수를 말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뭐야? 신약으로 말하면 옛사람 죄인과 관계되는 걸 말한다고. 이 안수도.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다임, 쌍수. 죄인을 죽이는 율법과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복음으로 영의 새 사람을 낳으신 거듭남의 말씀. 야다임, 쌍수. 율법과 복음의 말씀. 말해요. 우테히 야트, 신선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듭나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율법도 몰라. 1장 2절이 너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히브리인들 이 당시에 그 뜻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매팀 뜨겁다. 갈라디아 교회 아니 갈라디아가 아니고 저기 나오죠 라우디아 교회 뜨겁던지 차든지 우리 옛날에 벌써 작년인가 했어요. 뜨거운 건 죄를 말하고요. 찬 것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건다. 이걸 모르니까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래. 그럼 찬 건 뭐예요? 뜨거운 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불러 뭐 기도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게 신앙생활 뜨겁게인데 찬 건 뭐야? 싸늘한 거예요? 뭐야? 찬 건 뭐야? 냉철한 거래. 뭐 냉철한 게 뭐다? 그거 번역 잘못된 거다. 우리는 이미 했지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차든지는 거듭나든지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신선하니까 새롭다 차다 그렇게 해놓은 거 번역을 새롭다 신선하다 그걸 차다고 번역해놨다고.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뜨겁다는 말은 율법의 뜨거운 율법의 옛사람 중에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뜨겁다는 말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 뜨겁다가 함인데 함이 죄인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옛사람 죄인. 너희들은 뭐야 아직까지 옛사람 죄인도 제대로 죽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니네 생각으로만 죽었어. 진짜로 로마서 3장 2절 성령이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가지고 내가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내가 왜 십계명을 못 지켰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지 깨닫게 되어가지고 그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한 로마서 6장으로 인도받아서 옛사람 죄인 내가 이미 죽음 당했구나 이런 진리를 믿는 그것은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심판받은 영원히 심판받아 끝나버린 진리가 없어. 베하틴 심판 한리츠의 영원한. 옛날에 뭐 영원한 심판 그러면 뭐 이제 그랬지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은 뭐 그렇게 이제 다 했는데 원어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죄인 영의 새 사람과 관계되는 말씀인 것이 확실히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속사 뜻으로 해석하면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구약 율법의 할례, 신약의 옛사람 죄인이 죽는 율법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의 할례를 행하는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범한 종교인들인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원한 심판받을 죄인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한 심판받을 죄인인 히브리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3절에 구약 율법의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10계명과 613가지의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3장 23절에 율법의 종으로 매여 율법에 갇혀있는 죄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1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건데 단어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허락하시면 이것을 행한다 이것만 있어 원어에. 우리라는 단어는 없어. 예? 그러니까 히브리 6장 1절에도 우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도 우리라는 단어는 없어.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예초보 신앙에서 자꾸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 성경 사전의 뜻을 보면 베트 그리고 자신 그걸 다 우리라고 번역해 놓은 거지. 각자 자신 쪼투 이것 저것 이것 나세 실행하다 행하다 이 만약에 뭐뭐이면 이텐 허락하다 하엘 언약 복음의 언약 영원한 구원의 진리 이런 걸 말해요. 언약 창세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영원불변한 구원의 맹세의 언약 진리를 말해요. 구원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구나 그 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절이.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 옛사람 죄인 죽은 진리를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복음의 삶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율법에 갇혀있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것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복음으로 구원 영의 사람 받아 태어나고 세계명의 생활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신부단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복음의 신앙생활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쉽지요? 에? 쉽지 않아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번역성경하고 너무나 원어성경이 차이가 있죠. 결론입니다. 본문은 율법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종교인들은 히브리인들 중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하는 회개를 선물로 주실 율법에 종된 갈라다 교인들과 같은 오늘날 기독교의 종교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끝났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세계명의 생활로 성령과 함께 잘 열매 맺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지체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